하나님 아버지, 그리 춥던 계절이 이제 대동강이 풀리는 개구리가 뛰어오르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인데, 잠시간의 이 날들 가운데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입혔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남는 여생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봤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랬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냐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 이게 종의 자세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은 종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12지파 안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딱 이스라엘의 그 실제적인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내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 이 시험은 페이라조 해가지고 시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만 나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과정 중에 필수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그냥 마음에 들면은 그거 선택해서 하나 듣는 거고요. 근데 필수 과목은 이거는 내 선택과는 상관도 없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도 어디 인터넷으로 뭐 등록하고 그러면은 그 점 찍어가지고 이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적지 않으면은 가입이 안 돼요. 그러나 이
홍보물을 받을까요, 말까요?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나 받기 싫어요. 그러면 그거 선택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필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도로서의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으로 오는 이 시련을 한사코 거부하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훈련의 과정이 없이 어떻게 전투에 임해서 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나요?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련의 과정이 없어서는 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강의를 들을 때 다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하는 것을 안다고 보면 안 돼요. 아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나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말로. 그래야 그걸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론을 배웠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 바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숙달돼야지만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죠. 배우는 것을 한참 생각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 숙달해야 돼. 숙달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봐주고 기다려서 너 준비됐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상대방이 나를 이기려고 그러면은 방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뭔가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할 때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아, 저기서 저렇게 선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다 이해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려보려고 그러면은 헤매. 그리고 그 책을 보고 자세히 또 따라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 했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분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그건 교수가 돼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알려줘요. 저도 계속 지금 그리고 있지만은 같은 것을 계속 그려요. 처음에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 선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그 그림이 입체로 나온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고 따라해보다 보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거. 그런 것처럼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게 한 것이죠. 왜요? 주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 이리에 싸우려고 그러면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훈련이 되셔야 되겠죠. 이리가 얼마나 영특한데 사자나 호랑이도 그 작은 짐승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잡습니다. 낮은 포복해가지고 그 큰 것들이 낮은 포복해가지고 가까이 가는 거 보면 참 웃겨요. 그렇게 온전히 최선을 다해야지 그거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인 것이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능숙하게 저는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식간에 나와서 그 사탄이 시험할 때 이겨내죠. 지금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요. 그냥 기쁘게 여길까 말까 그런 거 아니라 온전함이요.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뭘 나타내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뭘 우리한테 갖다 주죠? 예? 저 웃고 있다고 축구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죠, 소망. 그래요, 소망. 그렇게 이 환난은 기본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소망으로요.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들이 가는 그곳이잖아요. 그걸 이루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시련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물러가라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내고 훈련을 받습니다. 돈 내고. 근데 하나님은 공짜로 훈련시키세요, 우리를. 공짜로. 그런데 공짜는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그 값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음으로 이제 세우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련아 나에게 와라 이런 사실 믿음은 우리한테 없어요. 시련아 언제든지 와라. 내가 그 시련을 받아줄게. 그 골리앗이거든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러니까 전쟁을 자주 수행해 본 다윗 같은 사람은 사자도 이겼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이겨본 사람은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담대해질 수 있죠. 자기가 무슨 힘이 세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지. 작은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다윗 안에 그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든지 미친 사람들도 낫게 하고 병자도 언제든지 고치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것이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비록 나에게 조금 무거워 보이고 버거워 보이고 하지만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래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출애굽기에 한번 보게 되면은 17장 7절에 거기에 이제 무리바라고 하는 마사라고 하는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게 마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리바 마사 그러잖아요. 이 마사가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을 왜 했나요? 그때 이제 그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를 때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것이 무리바 마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시험했다라고 해요. 그 단어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시험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말씀이 충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시험을 안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시험하실까요? 특별히 쓰시려고 시험하셔요. 그 시험 통과하면 쓰신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훈련의 과정, 시험은 훈련이니까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시키시려고. 그러면은 이 시험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험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시험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인 것이니까. 인간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할까요?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세요. 하나님을 누가 시험합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내는 문제예요. 아니, 자녀들이 부모를 시험합니까? 그건 싸가지가 없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복을 주고 안 하면 안 준다고 그런 것도 시험에 속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굳이 얘기하면은 그것도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의 시험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시죠? 요게 시련, 이것은 용광내 집어넣어가 달구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불순물을 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는 이건 아주 오만한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건 불순의 과정이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 아니에요. 그거. 인간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가만히 방 안에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이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스키장 가가지고 스키 타다가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환난이잖아요. 시련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실 따름입니다. 그 권한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시험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최고점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등 동물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테스트 자체가 안 되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험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인간들이 잘못을 해놓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자업자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쓰신다고요? 선용.
믿음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그 일들을 쓰신다고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라고 우리들끼리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협동하여 뭔가 잘해봅시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읽을 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믿음으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언제 생기죠? 담대함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듣고 글로 보고만 하여 담대함이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다쳐도 앙 그래 버립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거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냥 뼈 부러지고 뭐 종기 같은 거 수술해 가지고 그 골문 것도 다 수술하고 하면은 언제쯤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치로 다 합니다. 경험치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얘기하잖아요. 아프더라도. 어른들은. 그래서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위기적으로 많이 옵니까? 제일 큰 위기는 뭐지요? 가난입니다. 가난. 그 가난 앞에 장사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죠. 사흘 굶어서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을 세워내기 위해서. 그럼 믿음을 세워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을 세워내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죠. 부정하지 않는 행위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 고백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 이 시련으로 주어지는 그 재물, 이것이 딸릴 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고요. 그 믿음이 연약한 거죠. 아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어쩌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가 항시 존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밖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거 테스트 안 하세요. 교회 밖에는 다 이를 갈고 있을 사람들이니까 교회 밖에는.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한정된 공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련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어디 엉뚱한 사람들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신다고요. 내가 알곡과 함께 있으니까 실은 쭉쭉인데 알곡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영광로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시련인데 완전히 순도 100%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여러분 담금질을 해보게 되면은 불순물이 위에 쫙 뜨는 걸 봅니다. 불순물들이.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나는 순금인 줄 알았는데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도 찌기가 있단 말이에요. 찌기가.
그럼 네가 순도 100%니까 나는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 이러실까요?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염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100% 순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 1%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100%로 여겨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실현의 과정이라는 것은 너를 100%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으면은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네 눈으로 확인해. 그리고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이 얼른 이해가 됩니까? 얼른 이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낮았는데 무슨 높음이 됩니까? 주께서 낮은 자로 오셨습니까? 높은 자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셨지요. 그래서 낮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낮은 곳으로 계속 물 흐르듯이 여러분 내려가셔야 돼요.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그 주님은 실제 낮은 분이 아니라 높은 분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낮은 곳에 갈 때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하게. 우리는 높은 곳에만 주님이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자꾸 높은 곳을 지향하죠.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 자신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것이 높음이에요.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낮은 자로 갈 때 그 자리가 높은 자리라니까요. 세상같이 완전히 반대죠. 이거 역설이죠. 세상과 반대로만 가면은 정답이에요. 그리고 10절에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리고 뒤에 이제 해석이 나오잖아요. 부한 자는 낮은 자가 돼야지 네가 높으면은 들이 꽃과 같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자태를 뽐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부한 자들의 형국입니다.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부자 되려고 하는데 한 성경 말씀에 부자 나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는데도 우리 전부 부자 되려고 해요. 부자. 어제도 제가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제가 설교 듣는데 설교를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그런데 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때는 뭐 합금으로 만들어 씌워주실까요? 합금으로? 우리 안에 그 시련을 통해 나타나는 그 찌꺼기 이걸 섞어가지고 해주실까요? 그러지 않죠. 생명의 멸류관은 완전히 깨끗한 것입니다. 이걸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이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 소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 멸류관. 이거 받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24장로가 이 멸류관을 받아 쓰고 아이고 송구해서 어떡해요. 그리고 다시 돌려드려 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 여러분들이고요. 때로 그것을 알도록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걸 아시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깨닫고 또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자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거 보내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야 나를 만날 수 있지.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 높음은 교만이죠.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 있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연결되어 있지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의 삶을 씨름하십시오. 최고의 큰 씨름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툭 내려놓으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그냥 툭 내려놔 버리세요. 뭐 조금 내려놓고 붙잡고 있으니까 참 힘든데, 그거라도 붙잡고 힘든데, 그냥 툭 내려놔 버리세요.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문제 가지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영쓰는 것을 보면서 그냥 툭 내려놔 버렸어요. 그냥 툭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손에 힘을 다 빼는 거잖아요. 툭 내려놔 버려. 이게 1%라도 붙잡으려고 막 한간 힘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툭 내려놔 버렸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이 발목에 힘이 축 빠지면 아주 위기상이에요. 그거는 발이 딱 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발이 끌려요. 툭 내려져 가지고 그때는 속히 하루 사이에 병원 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손은 좌우지간 여러분 툭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아주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련의 과정으로 찾아오는 이 페이라조, 이 모든 시험들을 분명히 너끈히 이길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